146번째 질문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될까요? 불멸 2권 169페이지 본문입니다. 스님의 천수경 법문을 읽다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 죄라는 것이니 만약 마음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다면 죄도 역시 저절로 꺼지는 불과 같으리라 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죄에 대한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마음을 다잡고 돌을 닦아 마음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죄가 사라졌다고 해도 상해받은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 증오와 괴로움의 번뇌로 살아갈 텐데요. 본인은 깨달아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하더라도 자기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자증법상과 인과응보의 법칙 171페이지 본문입니다.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얻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말이다. 깨달음은 허공과 같은 정신작용이니 생사를 깨달을 수는 있으나 그 자체에는 생사가 있을 수 없고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질 자체가 없는 투명체이니 그 자체에는 죄나 참회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체, 세상, 우주, 일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이 깨닫는 허공과 같은 이름일 뿐이다. 어떤 이름이든 깨닫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으니 결국 이 모든 이름은 깨달음 안에 있는 것이다.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진 채 찰나마다 번개가 번쩍이듯 하되 이르지 않거나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으니 이보다 더 광대한 것은 없다. 그리고 이것 말고는 없으므로 자타도 초월된 것이다. 깨달음이 이러한 줄을 깨달아 하나로 개합되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중생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중생은 스스로가 꿈을 꾸면서도 꿈인 줄을 모르기에 꿈속의 세상과 남들과 그것을 보고 있는 자기까지도 꿈을 깨닫는 깨달음의 안에 있는 찰나의 깨달음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서로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배우니 서로 속고 속이는 꼴이다. 그러니 언제 스스로가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중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아들에게 죄를 지은 자가 깨달음을 얻어 세속 밖으로 떠났을 때 아들이나 아들의 부모에게는 원망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생의 어리석은 생각에만 남아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생각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또한 아무데도 남아있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사건은 그 즉시 사라진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사이에 자꾸 기억을 불러일으키니 사연은 더욱 생생해지며 그 일이 실감나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럴수록 자진해서 어리석음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꼴이 되니 어느새 스스로가 확실히 살아가는 것이 되며 죄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한치의 가감도 없이 그 모든 일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그대로 업을 지어 내생의 팔자로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텅 비어 생사를 이미 초월한 깨달음이라는 녀석에게 나는 살아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으니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고 업의 못을 박는 것이고 자기에게는 억울함과 원망이 있었으니 내생에도 억울함과 원망을 하게 될 업을 쌓아 사나운 팔자를 만드는 것이며 죄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
내 생에도 죄 있는 자기로 태어나게 될 것을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결국 어리석은 분별은 더욱 어리석음으로 빠지게 되지만 깨달음을 얻은 깨달음은 어리석은 번뇌와는 영원히 만날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채 서로 중생의 감정을 쌓아간다면 내 생에는 더욱 가까운 곳에서 만나 서로가 사랑하면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남편을 구하려다 부인이 다리를 잃었다면 그로 하여금 한시도 빠짐없이 겪어야 하는 남편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너무도 인정사정 없는 인연의 냉정한 법칙이다. 그러니 남이 나에게 불행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초라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남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저지른 악행에 의한 메아리가 돌아와 업갚음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나에게 이유 없이 해를 입히지는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지도 않는다. 모두 시작도 없이 생사를 거듭하며 얽혀온 결과가 당연히 우연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함을 모르는 우매한 마음은 금생만을 생각하여 이유 없이 해를 당한 것이니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석가세존께서 법을 설하시어 일체 중생이 어변을 따라 얻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도 이유 없는 일일 수는 없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애 속에서 얽혀왔으니 작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인연이 없었던 이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깨닫기 이전에 얽혀진 사연이니 죄 없던 적이 어디 있었겠으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신세를 진 일이 또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러나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 이 세계와는 무관해지는 것이므로 중생 세계와의 어변을 영원히 청산해 주시려는 은혜였음이 확실해지는 것이다. 아무런 빚도 남기지 않고 누구를 가리지도 않고 일체 중생과 얽혔던 모든 어변을 설법으로 청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질문의 허점은 시작 지점에 있었던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즉 아무리 중생들의 생각에는 생사와 선악이 존재한다고 해도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설령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남이 나에게 괴로움을 준 이유가 이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 없는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임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지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이러함을 알면서도 억울한 생각을 다시 한다면 이미 자기가 행한 악은 모르는 척 하는 것이고 단지 지금의 자기 손해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인 것이며 그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을 미물로 먹고 먹히며 흐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법칙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억울해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며 무지한 행위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중생과 그들의 삶이란 사실, 깨달음이 깨닫는 깨달음의 수준이며 그 깨달음의 수준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의 갈 길을 찰나마다 결정지어 내 생을 맞이하되 모두가 스스로의 기억에 의한 것이니 단 하나의 업도 더해지거나 빠질 수 없이 고스란히 당연하게 상응되는 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남이라고 바라보지도 말아야 하며 나아가 원망하는 어리석음은 더욱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